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화요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묵상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거나 또 어떤 고민에 빠질 때 저는 이사야 43장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and I love you.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지만 너가 어떤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불이 너를 삼키지도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참 많이 또 묵상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또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즐겨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이 찬양을 참 많이 묵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부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삶에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 까닭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왜냐하면 그 찬양, 여러분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사실을 마음에 좀 각인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라는 것이 참 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무엇입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노래로 지어서 그들에게 들려주라, 노래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증명이 될 것이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31장 우리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노래를 써서, 그래서 뭐랍니까? 백성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백성에 가르치라. 예. 자, 이 노래는 이제 32장에 나옵니다. 32장에 그 노래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노래예요. 자,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이 노래가 그들이 배교한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났는가, 왜 우리에게 이 재앙이 내려졌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경고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서, 우리가 그것을 멸시해서, 무시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그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가 이들의 배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래는 하나님의 그 재앙,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왜 우리에게 이 재앙이 임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또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나님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이 만난 것이, 이 노래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해서 그렇구나 하는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또 어려움을 겪거나 무슨 일을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남 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 탓, 하나님 탓, 남 탓. 여러분,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나의 잘못이 또한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기 전에 정말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고 또 새로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지어서, 율법의 말씀을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함으로써 이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떠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참 전망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미래가 밝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정착한 가운데 그들이 부유해졌어요. 부유해지면 말씀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경제적 상태는 좋았는데 영적 상태는 좋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부요함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지만,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는 분별력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요로워지면 더 잘 믿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 나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매니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부요함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맡겨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면서 복된 인생, 여러분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떠났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하게 되는 그 재난들, 이 노래가 바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지도자가 되는 모세에게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이제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참 우리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다가도 뭔가
좀 내 안에 어떤 풍요로움이 찾아오면 마치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기가 참 쉬운 연약한 존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세요. 사역을 맡기세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자,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또한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25절,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그랬습니다. 자, 이 율법을 이제 다 기록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들을 다 기록해서 이제 언약궤에 두게 함으로 인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죠. 들려주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대대의 명령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왜냐하면 너희는 완악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흐트러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모세는 경험적으로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수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지도력에 대드는, 그래서 모세를 죽이기까지 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모세에게 대들었다는 건 뭡니까?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완악한 백성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이 그랬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을 나는 안다. 이 이스라엘의 배교를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참 너무 안타까운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입니다.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풍요로워졌을 때 그들이 타락할 것을 이제 모세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모세가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윤택함과 편안함으로 혹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시청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읽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흐트러져 있다면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을 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좋아하고 사모하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과 말씀, 찬양과 말씀입니다. 찬양과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오고 또한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광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 그 가운데 더욱 겸손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욱 찬양하며 더욱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의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오늘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